다 같이 찬송가 568장, 찬송가 568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는 주님, 이 땅의 연약한 세입자들과 임차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수입이 많이 줄어든 이들이 임대료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빚 가운데 힘겨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빚더미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고, 문이 막히지 않도록 물질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또한 임대인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함께 협력해서 함께 잘 사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또한 높아만 가는 전세금과 월세금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의명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단순히 노래함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음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뜨거운 열정과 섬김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는 천국 찬양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음영지체원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의 공동체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성령의 충만한 음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권사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 기도의 불을 지피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의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의 재단의 불길이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부장해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권사님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연약한 세입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의명지체를 위해서, 그리고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심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연속으로 말씀하신 4가지 비유의 마지막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사두개인들까지 다양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4번이나 지금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말이 통하지 않았으면 정말 오죽하면 가식적인 신앙생활했던 그들에게 4번이나 비슷한 비유를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뉘우침과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또한 열매 없는 행함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그 무화과 나무의 저주 비유까지 보여주면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그 비유로 그들을 깨우치시려고 가르쳐 주셨어도 그들은 그 말이 자기들을 가르쳐 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는 기분 나쁘다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궁리만 하고 올가멜 올무를 생각하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겁니다. 그저 예수님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한 번 더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하고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임금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바로 천국이죠. 즉 이제 예수님이 하도 그들이 말을 듣기 싫어하니까 이제 빙빙 돌려서 말씀하시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듣기 싫다고 택함 받지 못한 유대인들 향해 이제 따끔한 일침을 가하신 겁니다. 듣기 싫어하니까 더 세게 때리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 22장 다음 장인 23장을 보시면 성경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장이 바로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그렇게 듣기 싫어하니까 예수님이 2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7번이나 저주를 선포하시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3장입니다. 그들이 계속 듣기 싫다고 예수님을 올가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궁리만 하고 있으니까 더 세게 그들을 치시려고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영적인 가르침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첫째, 천국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분명히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했는데 먼저 조건이나 제한도 없이 사람들을 청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결혼식은, 오늘날에도 결혼식은 누가 오죠?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초청받지 않고 오는 사람들은 그 결혼식에 불청객이죠. 또한 지금 초청하는 사람의 지위가 뭡니까? 임금입니다. 임금이면 그 임금하고 같은 잔치상에 오를 수 있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격이 맞는 사람들만 초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은 천국의 혼인잔치에 그 어떤 자격 조건도 그 어떤 제한도 없이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며 그 초청에 초청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청와대 오찬에 혹시 초대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청와대에서 그 대통령 식사 자리에도 아무나 초청받지 못하는데 그 옛날 왕의 혼인잔치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혼인잔치를 베푸신 왕이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초청장을 베풀어 주셨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왕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의 그 초청장을 보내주신 겁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어떤 자들까지 그 초청에 응하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 10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종들이 나가서 선한 자만 초청해가지고 선한 사람만 데려온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요? 악한 자들까지 모두 다 데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착하다고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국의 초청에 응하면 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초청장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된 것도 아니고 착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우리도 천국의 혼인잔치 초청장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 시간 당당히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이제 먼 훗날 천국의 초청장에 응해서 천국 잔치에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기쁜 소식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바로 그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도 없고 제한도 없이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겁니다. 여러분, 부자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어야지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빽이 있어야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무슨 성경을 백독하거나 40일 금식을 해야지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해야지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 천국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처럼 죄 많고 흠결투성인 인간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혼인잔치에 초청해 주신다는 그 기쁜 소식엔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인 겁니다. 또한 자격 없는 우리도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천국은 초청에 응한 사람만 기쁨의 잔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초청장을 주셨어도 그것에 응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초청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임금이 종을 보내서 그처럼 아무런 자격 조건도 없이 제한도 없이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왕의 혼인잔치를 베풀고는 초청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싫다는 겁니다. 즉 천국 잔치의 초청장을 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잔칫날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청에 응해서 잔치집 문을 들어가야지만 잔칫날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 결혼식도 손잡고 그 결혼식장에 들어가야지만 한다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초청장을 나눠줘도 실제로 그 결혼식장에 들어가야지 부부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초청에 응해서 그 잔치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잔치 음식을 맛봐야 그 잔칫날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천국 만찬도 싫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심지어 4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른 종들을 보내서 살찐 소와 짐승까지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췄으니까 혼인잔치에 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는데도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5절과 6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싫다고 가버린 겁니다. 듣기도 싫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버리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버리고 이런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천국보다 지금 당장의 돈이 더 좋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린 겁니다. 이는 세례 요한을 잡아서 죽였던 자들을 빗대어 말씀하는 것이고 또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들은 곧 죽어도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죽어도 싫다는 겁니다. 떠먹여줘도 싫다는데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오늘날 그런 비슷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초청에 응해서 그 귀한 천국 잔치를 맛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죽어도 싫다고 거부하거나 현세의 돈이 좋다고 세상 연락을 취하러 떠나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이들까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천국 만찬이 베풀어졌다고 빨리 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해도 그들은 죽어도 싫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은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세상에는 그 복음의 초청에 응한 사람보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당시에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은 지금 그 천국 초청 잔치에 응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천국 전체의 초청에 응했다는 그 사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고 늘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 다 같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세상 최고의 맛집 중의 맛집인 여러분 천국의 만찬 우리 모두 꼭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셋째는 천국 잔치를 거부한 자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봉독합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천국 잔치를 응한 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맛있는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지만 천국 잔치를 거부한 자들은 그에 응당한 진멸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최후의 심판날은 여러분 지금도 째깍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그 복음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분노의 하나님의 대가를 치르기 전에 여러분의 가족들을 어서 빨리 구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회개의 예복을 입어야지만 온전한 천국 잔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해버렸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한 예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난 장에서 앞장에서 말했던 그 뉘우침의 회개를 통해 죄악된 옛사람의 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초청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 반드시 뉘우침의 회개, 즉 죄사함의 은총을 입어야지만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그 믿음의 옳은 행실이 없으면, 회개하라고 하는 뉘우침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지 않으면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았어도 온전한 잔치를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온전하게 회개해야 천국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이지만 그 초청에 응하고 회개의 옳은 행실이 있어야지만 천국 잔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온전한 회개의 옳은 행실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셔서 의의 예복으로, 거룩의 예복으로 완전하게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과 주변에 혹시라도 천국 초청에 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어서 빨리 그들에게 천국 초청장을 드리셔서 다 같이 천국 만찬을 행복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의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무런 자격 조건도 갖추지 못한 이 죄인들에게 천국의 혼인잔치 초청장을 보내주시고 저희 마음에 믿음의 선물까지 주셔서 그 천국 잔치에 응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행여라도 회개의 옳은 행실을 통한 거룩한 의의 예복으로 갈아입지 않는다면 더 늦기 전에 꼭 순전한 회개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진심 어린 회개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손들부터 연로하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행여라도 천국 초청장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면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회개의 입술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기도용사들이 가장 빛나는 의의 옷을 갈아입고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행복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회개의 옳은 행실을 통해 빛나고 빛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회개를 통한 의의 예복을 입고 당당히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